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 말씀.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간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사도행전 10장은 고넬료 가정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 계신 환상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랴에 살고 있는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되지요. 베드로 역시 기도처에서 기도하다가 비몽사몽간에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두 사람이 각각 다른 곳에서 환상을 보지만 거기에는 둘의 연관 관계가 들어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넬료가 본 환상은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고 하는 것이었고 베드로가 본 환상은 고넬료에게 가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신 의미는 하나님의 중요한 목적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고넬료의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고넬료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하여 특별 계신 환상을 통하여 두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신 의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별 계시라고 하는 환상을 이제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하고자 하는 어떤 목적이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는 환상은 신비주의에 불과한 것이지요.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보여준 환상에는 영혼을 구원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어떤 목적이 들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것을 알고 우리가 환상을 보고 기도하면은 좋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의 기도입니다. 베드로 일행이 요빠라고 하는 성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 위에 올라갑니다. 중동 지역의 지붕은 우리나라의 지붕과는 다르게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있도록 평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집 밖에서도 올라갈 수 있는 구조여서 아마 이곳이 기도하기에 적당한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 베드로의 기도를 습관적인 기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정황을 잘 살펴보면 베드로의 기도는 습관적인 기도보다는 하나님의 어떤 강권적인 힘에 의한 기도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넬료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숨어 있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 전날 고넬료에게 보여준 환상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요빠에 보내도록 하셨고 그 사람들이 베드로가 있는 요빠에 오는 시간이 바로 베드로가 기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그 시간에 기도하지 않았다면 가이사랴에서 온 사람들의 요청에 응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그 시간에 기도를 했기 때문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에게 그 요청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고 수용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때와 시간을 적정하게 사용하여서 이게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베드로가 기도한 시간이 제6시입니다.
유대인의 기도 시간은 제3시, 제6시, 제9시입니다. 현재 시간으로 본다면 오전 9시와 정오, 또 그리고 낮 3시를 가리킵니다. 또한 유대인의 식사는 하루 두 끼로 오전 10시와 6시에 한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시장하였다고 하는 이 표현을 보면은 아마도 여행하다가 식사 시간을 놓쳐서 배가 고팠던 것 같습니다. 배가 고픈 상황에도 하나님은 베드로로 하여금 기도를 시키셨고 고넬료의 가정을 이제 구원하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본 환상은 어떤 뜻일까? 또 무엇일까? 11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하늘이 열리고 보자기 같은 그릇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릇 같은 보자기가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세상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날아다니는 것들이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물속에 사는 이제 고기들이죠. 어류가 그 안에는 이제 없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은 베드로에게 일어나 잡아 먹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결코 먹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음성이 들려오기를 이제 3번이나 반복을 했지만 끝까지 베드로는 거기에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고 하는 이제 하늘의 음성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베드로는 그것을 먹지 않았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런 환상이 이제 주어졌다면은 어떻게 할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베드로 역시 이 환상에 대한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고넬료를 만나고서야 그 의미를 깨닫고 알게 된 것이지요. 당시 유대인들은 복음을 전하는 대상에 이방인을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인들까지도 이방인으로 취급한 그들이기에 오직 자신들만, 유대인들만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들까지도 구원의 대상에 포함시켰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환상은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상징적인 의미가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 편협된 생각, 그런 배타적인 성격을 깨트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의미가 비단 베드로만 또 유대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상황이 적용이 됩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장벽을 하나님께서는 무너뜨리고자 그런 환상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생각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앙에 대한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성격이 우리 안에 다분히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대한 생각들, 신앙의 기준에 의해서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이제 사람들을 평가를 하고 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생각들을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버리도록 이제 과감하게 깨트리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진정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기도하는 습관입니다. 말씀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고 했는데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우리는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베드로가 만약 그 자리에 그 시간에 기도하지 않았다면은 하나님께서 계획하고자 한 그 계획에 선뜻 다가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어떤 강권적인 힘에 의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기도가 하기 싫을 때가 많습니다. 또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강하게 우리를 기도하도록 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로 주저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거기에는 분명 하나님의 어떤 숨은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음은 하나님께서 이제 환상에 대한 태도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 계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습니다. 뜻이 없는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없는
이 환상에는 어떻게 보면은 신비주의에 가까운 그런 환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환상을 보든지 음성을 듣든지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든지 할 때에는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어떤 목적과 뜻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루에 우리들이 버려야 할 것, 또 취해야 할 것들을 생각하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제 기도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어떤 강권적인 힘에 의한 기도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기도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한 영혼을 이제 구원시키는 귀한 사명이 그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제 하나님께서 늘 주시는 어떤 계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그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공동 기도문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삶 운동과 온 세계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위독 코로나 시대를 잘 준비하게 하시고 단계적 일상 회복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치유하시고 방역 당국과 의료인들에게 힘을 주옵소서. 연말 사역 및 사무총회가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공동 기도문과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각자 삶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제 기억하며 또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줄 거기에는 하나님의 어떤 뜻과 목적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저희들 원하옵나이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과 그 뜻을 분별하여 이 땅에서 주의 영혼을 위해서 또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일하며 사역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날씨가 많이